안들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의 삶을 추적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야곱의 험악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ing, 그러니까 진행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주님 안에서 여전히 ing, 진행형이었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나타나시고 또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승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야반 도주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고 있는 장면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야곱은 당당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망치듯 그렇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 야곱은 야곱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처자식 그리고 바담 아람에서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고향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 외삼촌 라반이 양 털을 이렇게 이제 깎기 위해서 집을 비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망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는데, 관계상 이것이 그다지 매끄럽지 못한 이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상태로 축복하며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한 사건이 하나 더 붙게 되죠. 그게 뭡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 이 드라빔을 도둑질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가신으로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짤막한 종류의 그런 이제 이상한 사람의 모양으로 생긴 것들, 그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또 뭐 개중에는 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서의 이 드라빔은 그다지 뭐 크기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한 집안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인장, 그러니까 인감 도장 정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보다 사실은 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드라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집안의 신으로 모셔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래도 라헬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이제 15절에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라반은 야곱도 그러하고 그 딸들도 그러하고 그들을 진정한 권력으로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국인으로 대하고 그리고 종으로 대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10번이나 품삯을 이렇게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제 불만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떠나는 마당에 여러분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재산 싹 훔쳐가자,
이런 이제 심보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이 행동이 야곱의 행동과 무엇이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야곱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실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에 나타나셔서 여차 떠나라고 하셨고, 또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집안을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야곱이 쭉 이야기하고 라헬도 들었고 레아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으면 그것으로 그냥 족하고 그것으로 그냥 또 떠나면 되는 것인데, 라헬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 드라빔을 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의 욕심은 이후에 보면 또 다른 이제 위기를 자초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비록 야곱은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했지만, 야곱은 이 일에 있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라헬을 통해서 야곱은 라반의 모든 재산을 도둑질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기사는 끝까지 야곱의 본성과 기질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야곱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라반의 모든 재산을 다 도둑질하고 떠난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도망치듯 고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그냥 확 줄이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이것들이 잘하는 짓들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3일 길을 가게 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3일째 라반에게 그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서 3일 길을 갔다라는 것은 추격할 수 없이 멀리 도망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요. 라반이 야곱이 자신에게 말도 없이 처자식을 데리고 도망갔다라는 소식도 굉장히 열받고 괘씸히 여길 만한 일인데, 집에 가신으로 섬기는 드라빔까지 없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라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라반이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3일 길 늦었으니까 7일 길을 주구장창 달려서 7일 길을 추격해서 드디어 야곱이 머물고 있는 길르앗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대단히 집념이 강한 사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추격은 결코 좋은 감정으로 이 야곱을 따라간 것이 아니죠.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면서 결국 야곱에 대하여 가진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요 놈을 내가 아작을 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어 오겠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추격을 한 것이죠.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가졌던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에게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경고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멋진 타이밍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다시 야곱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멋진 타이밍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라반에 대하여서 너 입도 뻥끗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은 그야말로 야곱은 아작났을 것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야곱의 고백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멋진 타이밍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입도 뻥끗하지 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심으로 라반은 야곱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26절부터 보면 야곱과 라반이 이제 재회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한번 대충 이렇게 봐보십시오. 그 내용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네가 어찌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처자식을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 도둑대가 이렇게 막 데리고 간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네가 나한테 알려줬으면 내가 즐거움과 수금과 북으로 노래로 거하게 잔치해서 너희를 보내줬을 건데 참 못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손톱의 때만큼도 라반의 마음에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면상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29절에 나오거든요. 29절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죽었어, 이런 이제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곱에게 라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말하지 말고 손대지 말라 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라반에게서는 꼭 찾아야 될 것이 있다, 그죠? 그게 뭡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신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와 자기의 집의 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드라빔,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가는 건 좋은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라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그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을 몰랐죠. 따라서 여러분 3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이제 라헬이 훔친 것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의 말대로라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야곱의 말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야곱은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한 라헬을 잃게 됩니다. 라헬이 도둑질 했으니까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말대로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에요. 라헬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야곱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어요? 사실 야곱의 인생은 라헬을 위한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14년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고생한 그 고생, 그리고 6년의 이 시간이라는 것도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그가 사랑하는 여자와 가정을 세우기 위한 고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죽어버리면 사실 야곱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말이 있고 나자 이제 라반이
드라빔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 야곱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니까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는데 없어요. 그리고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았는데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수색을 할 때 그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모면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해 보시면 드라빔을 어떻게 합니까? 낙타 안장 아래에다가 딱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이렇게 딱 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뭔 핑계를 댑니까? 생리를 핑계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생리가 나서 그런데 일어나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있어서 생각과 깨는 참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악한 일에 있어서의 생각과 깨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저 인간 참 교활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라헬은 야곱처럼 그렇게 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야곱을 지키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도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장막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생리가 나서 일어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장막으로 들어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건 35절에 보면 라헬도 그렇게 고백하다시피 이건 굉장히 노여움을 일으킬 수 있는 예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가신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런저런 상황 지금 봐주게 생겼어요. 샅샅이 뒤져서 그 가신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모든 곳을 다 뒤졌는데도 안 나왔다면, 드라빔이 안 나왔다면 수색하지 않는 곳이 여러분 딱 한 곳이잖아. 그게 어디예요? 라헬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곳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곳이 더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라반은 그것을 못 찾아냈어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야곱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녀를 지금 라반에게서부터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상황 역전에 따른 야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다가 드라빔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야곱이 이제 반격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막 화를 내면서 그동안 자기가 당했던 서러움과 한을 그냥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6절과 37절은 이제 드라빔을 놓고 자신을 의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막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내 죄가 뭡니까 도대체? 내 의물이 도대체 뭡니까? 찾아보니까 있던겨. 나를 뭐 그렇게밖에 나를 안 봤어요. 막 하면서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없어진 드라빔을 두고 막 우리 둘 사이에 막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진짜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죽는 거예요. 지는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 뻥뻥 쳐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38절부터 보면 20년의 이 생활의 한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거든요.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앞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 이 고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종처럼 살았던 야곱이었어요. 그 라반의 재산에는 하나도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뭐 상하거나 찢기거나 물어 뜯기거나 하면 전부 다 보상했어요. 그리고 밤낮 추위에 떨고 잠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20년 동안 온갖 서러움, 온갖 고난, 고통 다 이겨내면서 근근히 버틴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야곱은 고생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바로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고백이 42절에 나와요. 42절의 고백이 여러분 뭡니까? 42절에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이 라반의 집에서의 20년 인생이 의미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4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그의 삶에, 육신을 쫓아가는 그의 삶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등장시킨 적이 없어요, 야곱이. 그런데 여기에서야 이제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요거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느니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좋아하거든요. 아버지의 하나님. 그럼 결국 나의 하나님이 이런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뭐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빈털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빈손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철저히 패배자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20년의 삶이 보상받았던 것이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그의 집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지금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쫑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으로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오늘 야곱이 4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인생이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이 떠나는 장면과 그의 아버지 여러분 이삭의 생애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밧단 아람에서 이렇게 데리고 올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라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그때는 이삭이 아내를 구할 때, 그래서 리브가가 밧단 아람을 이렇게 떠날 때는요, 부두엘과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서 보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 처자식을 데리고 가는데 야반 도주하듯 막 도망치고 있어요. 축복 대신에 저주받을 짓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야곱을 추격하면서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덮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42절의 고백을 한 번 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밝은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면,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예수 안에서도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떠나버렸다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버리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왜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될까요?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아픔도 내 인생의 슬픔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됩니까? 내 인생의 고난도 내 인생의 여러분 고통도 과연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됩니까? 우리의 삶의 가난이나 병듦이나 우리의 삶의 힘듦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됩니까? 우리 인생의 이 허접함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예, 됩니다. 왜 됩니까? 쓸모없는 인생이, 여러분 왜 허접한 우리의 인생이, 왜 병들고 가난하고 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무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졌을 거예요. 여러분, 42절의 이 고백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면 세상은 나를 반드시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 인생의 가난은 나로 하여금 빈손으로 처참한 인생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빈손의 인생, 빈털터리의 인생, 그렇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런 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므로 의미 있는 건데요, 우리의 인생의 죽음조차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의미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을 심어두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장례식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냥 뭐 우리의 죽음은 뭐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죽은 거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왜 여러분 복되냐 하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심어두고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죽음을 앞두고, 죽은 내 육신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어떤 세상에 여러분 위대한 인생의 죽음이 이런 여러분 큰 영광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게 진짜 큰 것이다. 이게 정말 볼품없는 인생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인생 가운데 죽음조차도 복음의 영광을 딱 심어놓고 이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그 영광이 선포되게 만들고 십자가의 영광이 선포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이 사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죽을 때 여러분 뭐 들고 가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못 들고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이라니까요. 빈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빈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빈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산 나의 삶, 그 삶이 가난한 삶이든 병든 삶이든 그 삶이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어떤 굴레를 이렇게 쏘고 산 삶이든 그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뭡니까? 그분의 상급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상급. 그렇죠? 우리는 빈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가난하게 살았어도 주를 위하여서 살았으면, 병마와 힘들게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 병을 이기고 살았으면 그 삶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참 대단한 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값지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눈치 보고 드라빔을 욕심내어 도둑질한 야곱이나 라헬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이 그 욕심내어 위기를 자초할 그런 값싼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자신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놓고 나는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선포하고 세상을 다 가진 자로서, 그죠? 없는 중에서도 있는 것처럼 내어놓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한평생 동행하심으로 당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내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 의미가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빈털터리가 아닌 보상받을, 주님으로부터 상받을 인생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욕심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세상 가운데 베풀면서 하늘의 생명과 영광 나타내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빈손의 인생, 빈털터리의 인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내 죽음조차도 복음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당당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 나의 주어진 삶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믿고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